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36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듣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죠. 먼저 믿음이 우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병 고칠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루가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멀쩡한 그 아픈 데가 계속 아프고 고쳐지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소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내가 뭘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오전에 그 아랍 장군이 나옵니다. 이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는 그게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엘리사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고칠까 해서 갔는데 보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장군이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군사를 이끌고 갔겠죠. 그런데 나오지도 않아요. 이 약소국가가. 나오지도 않고 가가지고 저기 종이 한 명 나오더니 저기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왜 노했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 보면 분명히 9절 있으면 보여주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가 아픈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엘리사, 유명한 엘리사 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러면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목욕 7번 하니까 이게 그래가 무슨 병이 낫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지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나,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메섹 강,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죠.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열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열받아서. 그런데 종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자기가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강물에 7번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생각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찬양하고 왜 시끄럽게 말이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 하숙집 대학교 다닐 때 하숙집 아줌마가 제가 같은 방에 쓰는 그 친구를 교회를 자꾸 데리고 가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그 제가 같은 방에 쓰는 그 친구 보고 자기도 자기 남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낫지도 않고 그래서 죽었다고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 믿지 말라고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쳐 그 친구 또 안 가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니까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큰 실망이 들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왜 생기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환경과 생활 여건이 나에 자꾸만 의심도 주지만 불안과 좌절과 낙심을 자꾸 갖다 주죠. 내가 당장에 먹고 이렇게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예배 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이런 현실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낙심을 자꾸 갖다 주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무리로 그런 베드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리로 이렇게 잘 걸었죠. 그 왜 풍랑이 그렇게 심하냐면 여기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는 아침과 저녁마다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이 이렇게 바뀔 때쯤 되면 양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굉장히 큰 풍랑이 일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베드로만 무리로 걸어봤죠. 하나님이 충분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외쳤잖아요. 즉각적으로 외쳤을 때 오라 그랬는데 물에 안 빠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바람이 치면 반드시 파도를 동반하죠. 파도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치고 막 이 물보라가 생기고 이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은 안 그렇죠.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파고도 있고 내 마음에 우울도 생기고 좌절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이건 너가 왜 그 모양이냐 나를 의심하니까 네가 물에 빠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거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즉시로 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파고나 세상 가운데 빠졌을 때 야 네가 나를 좀 믿는 듯하지만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비웃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로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우울함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 수고가 많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네가 힘드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린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그 세상 사는데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렇게 대체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염려가 자꾸만 커지면 하나님이 없고 염려밖에 없어집니다.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그냥 안 다니면 좀 지옥 가고 막 좀 목사님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의 염려와 불안과 좌절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게 누가 나오냐면 자기 자녀가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다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알았더니만 안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 난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러가지 않고 그래도 좀 고쳐달라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니. 이게 무슨 인격 굉장히 모독적인 너 자녀 이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 개만도 못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 자녀가요. 그 얼마나 인격적이고 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그런 소리 듣고 화한 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게 옳다 이야기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개보도 못하지만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아주 비굴하지만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그 앞에 말은 뭐냐? 앞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방인들만 안 고쳐주지 않는다. 이스라엘만 고쳐준다. 또 개만도 못한 자녀다. 그렇게 말한 건 시험한 테스트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너의 자녀가 고쳐진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소원대로 여자가 생각한 그 소원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만이 내 자녀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확고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 병으로 약으로 고치면 그 사람한테 갔겠죠. 근데 이거는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 오직 능력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이 고쳐준다. 그것을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비난을 해도 예수님만이 답인데 뭐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내 어려움을 듣고 나를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믿음을 던져버렸습니다. 해결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렸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려도 예수님만이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스스럼없이 버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나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는,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감격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에 놀라워합니다.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그냥 지식인 것이죠. 정말 내 허무와 공고와 어려움을 저벅저벅 걸어서 들어와서 나의 손을 그대로 잡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것이죠.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다 내 생명을 귀하게 하고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위험에 빠뜨리면 내가 조심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는 물론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 내 삶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뭐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잠깐 지하철에서 맨발로 한 20년 전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늘 이럽니다. 이분이 맨발로 다니는데 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통일 전까지는 내가 신발을 안 신겠다 이러면서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김포공항에서 여기 그 신림동이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구로 이렇게 지나 신림동까지 땅이 그분이 대부분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도 아주 반듯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철역에서 늘 복음을 전하던 분인데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잠깐 스톱해보세요. 이분이 그 맨발로 맨날 다니셔가지고 이렇습니다. 예. 계속 이분 충성한 열두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이분이 이날 돌아가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들이 너무 자꾸 그러시니까 좀 편하게 계시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뭐 적으면서 자기 이날에 간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 앉은 자리에서 앉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삶이 왜 이런 삶을 왜 좀 기이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이날 이렇게 이 카메라를 끝으로 지하철에 돌아가셨습니다. 삶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분이 왜 그 신발도 아까 밟으셨죠? 신발도 안 신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감정이 평안하다. 이런 분들은 믿음 가운데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자꾸 나고 불만과 좌절과 또 분노가 자꾸 생긴다. 불평이 생기고 불안이 자꾸 생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내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불만과 자꾸 분노가 생기고 이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하나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 기차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는데 이게 석탄대 가지고 칙칙폭폭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기차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다가 앞에 그 차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가다가 힘이 없으면 이 언덕이나 이런 데면 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막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차가 이렇게 뒤로 갈 때 그 기차 싣고 가는 그 어떤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을에 막 빼돌리다가 이 차가 이제 멈춰 있는데 애가 밑에 그 기차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스러 갔는데 이 차가 이게 빨리 움직이는 않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사람 있다고 막 소리치지만 아무도 안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그 기차가 움직이면 죽는데. 근데 그걸 보자마자 쏜살같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죠. 그 애 아버지죠. 아버지는 결국 차에 챙겨 죽고 그 애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뭐 판단하고 뭐 할 필요 없이 보자마자 자기 죽는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쏜살같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한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우리가 기차 바퀴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안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불평과 우울과 좌절이 심각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께 가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그런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내 신념대로 내 생각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아이고 우울 안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불안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안이 안 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하고 내가 생각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낙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짧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또 덧없음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음이 내 속에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